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신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신앙, 다윗의 그 마음의 소망, 다윗의 믿음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다윗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다윗의 관을 보게 된 일이 있는데 다윗의 관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저 같은 사람이 한 10명은 들어갈 정도가 되는 큰 관이었어요. 그 왜 관을 저렇게 크게 했을까?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유대인들의 자존심도 저 속에 있구나. 다윗이 자존심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닮아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큰바위 얼굴이라는 얘기를 아시죠? 큰바위 얼굴의 얘기를 보면 그 큰바위를 닮고 싶은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큰바위에서 놀고 큰바위를 닮아가고 큰바위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 앞에 섰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해가 넘어가는 그 햇빛에 비친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큰바위 얼굴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저도 큰바위처럼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막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제가 정말 변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큰바위 얼굴로 변해 있는 거예요. 썰렁한 조커지만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느냐, 무엇을 닮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먼센스라는 여성 잡지에 신현준이라는 영화 배우의 그 스토리가 기사로 났습니다. 그 제목의 타이틀이 이거예요. 신현준 카자흐스탄에 교회 세운 사연,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그 신현준이라는 영화 배우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크지 않은 교회인데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연예계를 잘 모르지만 연예인들이 하는 그 잡이, 그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가 하는 걸 조금은 느낍니다. 어떤 한 드라마에, 한 영화에 집착해서 몇 개월을 혹은 1년, 2년을 계속 집중해서 그 드라마를 하고 나면,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배우의 마음속에 허탈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배우의 그 배역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빨리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현실로 빨리 돌아와지질 않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약을 하고, 물론 그래서는 되지 않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하고 담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화 배우들만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현준이라는 이 영화 배우가 교회도 나가고 예수도 믿고 또 카자흐스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분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제 속에는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주일에는 부모님과 교회에 꼭 나가는 편입니다. 평일에는 성경을 묵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구약의 잠언 말씀인데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트위터에 성경 구절을 올립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최수종이라는 선배와 함께 말씀을 서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인의 신분으로 내가 술을 하고 담배를 가까이 하는 게 부끄러워서 술과 담배를 몇 년 전에 제가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술을 하고 담배를 하면 그것이 마음이 항상 걸렸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닮는다나 혹은 변해간다는 것의 의미를 저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닮는다는 것은요, 감추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배우로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속에 막 스트레스가 쌓여서 술을 할 수밖에 없고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된 나의 모습으로서 다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부담이 되어 찾아왔을 때 그 부담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 신현준이라는 분이 평소에 어떻게 삶을 사는지, 성격이 어떤지, 그런 세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부담입니다, 부담. 너는 너의 삶에 내가 주는 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니? 하나님이 그걸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질을 보고 수준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작은 부담, 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반응이 신앙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가치평가의 기준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후에 지금도 팽목항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에 갔다가 우연히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아이들의 그 눈망울 속에 그 티 없는 그 눈을 보면서 도저히 떠날 수 없어서 거기서 선교사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내가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서 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때가 되면 내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삶의 내용이 다 달라 보여도 사실은 같은 거예요. 뭐냐면 나는 반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요, 큰 게 아닙니다. 그 작은 부딪힘, 그런 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그 부딪히는 부담이 다 다른데 그 부담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아리엘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여기다가 단어를 써온 겁니다. 아리엘의 뜻은 번제단이라는 뜻입니다.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단을 만들라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많은 물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예루살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아리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훌륭한 궁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많은 물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그러면 딱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단이죠. 그럼 번제단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엘이 슬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자체가 타락한 장소, 죄를 더 부추기는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병원에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는데 그만 병원에 그냥 바이러스에 내가 오히려 감염이 되어서 더 큰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2절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번제단은 어떤 곳이죠? 짐승을 태우는 곳입니다. 짐승을 태워서 그것을 통해서 내 죄사함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 번제단이죠.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태우는 그 고통을 주리라 이런 말씀. 네가 아리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감동, 감격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더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아픔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의 공격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방어해서 아니면 주변의 나라들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아리엘의 제단이라는 그 독특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계신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현저하게 삶이 떨어지고 가난하면요 사람이 악착같이 살아요. 내가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부자 되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애를 씁니다. 병 들었으면 병이 낫기를 원하고요. 내가 가난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착같이 삽니다. 그런데 언젠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먹고 살 만큼 되고 남보다도 그럼 내가 부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요, 마치 목표를 잃은 배처럼 떠내려가기 시작해요. 표류합니다.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려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돈은 많은데 왜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결론은 표류입니다. 사람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과거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자죠.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예술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실 때 가끔 그 사람들을 만났던 얘기를 인용을 하세요. 한 번은 누구를 만났냐면 영국의 찰스 황태자를 만났어요. 찰스 황태자를 만나서 깊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찰스 황태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내가 너무 고독합니다. 고독하대요. 그런가 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를 만났더니 그 주니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돈이 많고 세상에 이름이 나고 대단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이 땅에서 무언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이망을 하면 내가 살 만큼 됐다 해서 다 같이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늘과 연결된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하나 있고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깨고 나서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늘문이구나. 내가 그냥 사는 줄 알았어요. 나는 도망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시니 네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세가 뭘 하나 딱 깨달았냐면, 나는 이 미디안 광야의 외로운 죽어가는 늙은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있는데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닿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만 있으면 언제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쫙 나와서 그 물로 씻고 물을 마시고 물을 사용하듯이 닫혀 있으면 물을 못 쓰지만 수도꼭지만 털면 그 물을 받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꼭꼭 닫혀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밀려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만 오픈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재단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번제단의 번제단으로서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터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그 번제단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도 교회도 전부 다 같이 죄 짓는 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슬픈 아리엘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단이 망가지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가 그 펑션을 상실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답이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장님의 시대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보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저 환한 가슴과 성난 기질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화나고 저런 인간의 처사가 너무나 신경질이 나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장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깨닫는 마음, 느끼는 감정 다 닫아버렸어요. 들어도 못 알아듣고 봐도 못 보고 못 깨닫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한마디로 사람들 마음속에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나도 같이 한숨 쉬면서 그냥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이란 뭐냐? 쉬운 말로 말하면 작은 부담입니다. 부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 내 마음에 멈추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시 사람마다 어떤 것에 부담을 느낀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부담을 가지고 고민하고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담을 붙들고 회개할 때 번제단의 펑션이 살아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에는 모두가 열심히 뛰고 막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요. 월요일부터 막 세상 가는 시간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가슴은 다 식어버렸어요.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는 시대.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이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15절을 보시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결국 장님이 왜 됐냐면 누가 우리 보노? 아무도 모른대. 그 마음이 장님이 된 이유예요. 결국 교회가 교회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번제단의 기능, 아리엘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사람들 마음속 깊이 파고든 그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못 보던 잘못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사는 게 엉망인데 누가 누구를 욕을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이 죄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감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단지 이렇게 외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죄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설득시키고
죄인이 죄인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현영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면 참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현영 씨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림에 있는 제자들을 가만히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살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저는 바로 퇴출됐을 겁니다. 그림이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네로의 향연과는 정반대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심지어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조차도 야윈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손이 인상적입니다. 손. 예수님의 손을 보면요, 왼손은 오픈이 되어 있고 오른손은 닫혀 있습니다. 열린 손은 받아들이는 손이고 닫힌 손은 거부하는 손입니다. 제자들은 열린 손으로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주님이 거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손을 팔이 그 다음에 어깨로 타고 올라가서 어디서 만나냐면 얼굴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의 뒤에 보면 빛과 하늘이 보이는 창문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뭘 얘기하냐면 땅의 모순들이, 거부함과 받아들임의 그 모순들이 올라가면 야윈자나 살찐 자나 정의로운 자나 죄지은 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융합되어지는, 그것을 그림에서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놈은 나쁜 놈 평가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얼굴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하나 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친 손이 있고 열린 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주님의 얼굴이 있고 주님의 용서가 있고 주님의 받아들이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미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픈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내 상처난 치부, 못난 모습을 그대로 옮겨치고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면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장님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16절도 한번 보세요.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능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하극상이다. 우리가 하는 게임으로 표현하면 야자타임이다. 이런 거예요. 존경받고 높임받아야 할 사람을 야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동일한 현상이 뭔 줄 압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 하나,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미국에 살면서도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다가 경제를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보다가 IS를 보기 시작해서 그래요. 저는 먹고 사는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할렐루야만 하고 살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픈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표류하는 것이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그 영화배우 신현준 씨의 그 마지막
얘기가 참 제 마음에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신현준이라는 영화 배우가 한 역할들이 그 장군의 아들의 하야시 역할, 일본 장군 역할, 혹은 은행나무 침대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영화를 하나 보는데, 무슨 영화를 봤냐면 Passion of Christ, 기독교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뭐가 딱 깨달아졌냐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멜 깁슨은 영화 배우인데 영화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뭐냐.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신현준의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 그가 만들게 된, 그가 참여하게 된 주인공이 된 영화가 뭐냐면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입니다.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가 뭐예요? 지체장애자인데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실화입니다. 그 맨발의 기봉의 바보 역할을 자기 태어난 평생으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왜? 온 가족이 모여서 따뜻한 마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나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맨발의 기봉입니다. 여러분,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카자흐스탄에 두 교회를 세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안일하게 살았다는 자각,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마음에 부담이 오는데 그 부담에 예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큰 거 아닙니다. 하지만 무감각한 반응으로 사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냐면 이 시대는 장님의 시대다. 목사도 장님이고 교인도 장님이고 대통령도 장님이고 경제 전문가도 다 장님이에요. 미래를 예측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못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투명하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 오픈해라.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작은 부담을 놓치지 말고 반응하라.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지 않아도 이 작은 무브먼트가 모여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천이 되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한 방울의 은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죽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방울 탁 떨어뜨려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그 은혜가 옹달샘이 되고, 옹달샘이 내가 되고, 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엘의 펑션, 교회들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가슴들마다 다시 한번 반응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장님입니다. 모두가 눈이 멀었습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